구약성경 민수기 19장 우리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선 보시면 이 정결의 물을 왜 만들었는가가 첫 번째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라자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명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지? 14,7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이 한 60만 명이 되는데 14,700명이 죽었으면 아마 가정으로 친다면 죽지 않은 집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그 말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거역을 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니까 제일 많은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죽음이고 죽었으니까 많은 죽은 자들이 생긴 거죠. 그들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시체를 만진 것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해결해야 됐었죠. 정결케 하는 법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따라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물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라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배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죽어서만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도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죽은 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는 말은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성막을 더럽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13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그래요. 몇 장을 먼저 볼 거냐면 17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19장이에요.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줬냐고 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이유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증거궤라는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앞에다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 간직하라. 그래서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거기다 갖다 놓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것에 표시가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위해서 줬다는 거죠? 저들이 이제 원망을 고만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는데 13절 뒷부분인데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어떤 일이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너희를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즉 성소를 부정하게 만든,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그 죄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제사장이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죄를 담당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흐름이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죽습니다. 죽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저희가 죽습니다.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생겼고 그 죽음으로 부정하게 됐을 때 과연 제사장이 우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정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부정의 해결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데 그 거두는 것이 뭘 하는 것이냐?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해라, 그 죄를. 왜? 그 죄를 물에 넣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속죄제를 암송아지의 죄를 보관했다가 물에 타서 뿌리면 그게 속죄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드는 의문이 뭐예요? 아니,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왜 갑자기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거기다 물에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로 만든 거다 이거죠.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려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죄를 먼저 태워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뿌리자.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온 이야기를 본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속죄제로 하는 이야기를, 이 암송아지를 죄로 만드는 이야기로 함으로써 사실은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장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부정의 해결을 위한 속죄제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어떻게 만들며 그것이 뭐냐? 왜 그것이 갑자기 속죄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그것도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를 만드는 제사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문 밖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기 어렵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귀한 붉은 암송아지를 성문 밖에서 죽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 태운다. 이것이 제사에 나오는, 특히 속죄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내용과 만났을 때 얼마나 바뀌는지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붉은 암송아지 사건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것도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어떠한 패턴을 지금 좇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율법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 사건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죠. 붉은 암송아지에 피를 뿌립니다. 태우기 전에 피를 먼저 뿌려요. 피 뿌린 이야기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다는 거죠. 특히 정결케 하시는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어디를 향해서 피를 뿌리냐면 성전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속죄제 때는 휘장에 피를 뿌리죠. 아시는 것처럼. 이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된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얻은 것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것이죠. 값싼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비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일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홍색실을 넣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태웁니다. 백향목은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위로 쭉쭉 뻗어 올라서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이 백향목으로 만든 가장 유명한 건물이 뭐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백향목은 거룩한 성전을 만들 때 또 물론 왕궁을 만들거나 이러한 귀한 목재로 쓰였습니다. 또 우슬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찾기 어려운 풀이 아니고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우슬초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슬초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죠? 다윗 때문에 유명해지죠.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했던 그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슬초는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정결케 하는 의식에 들어갑니다. 홍색실도 마찬가지죠. 홍색실은 바로 이 성막에 휘장을 짤 때, 성막에 있는 덮개를 짤 때, 제사장의 에봇을 짤 때, 제사장의 옷을 짤 때 이 홍색실이 꼭 들어가게 되죠.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거룩한 것과 분명히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출현하는 것은 한 군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 한 군데예요. 언제냐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그 나음을 입었을 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나오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새의 피에 찍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정결 의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백성에게로부터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결케 하는 제를 만드는 이 사건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물이었던 붉은 암송아지가 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를 언제 썼나요? 뭔가를 태우고 남았던 제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제사장들이 회개할 때 머리에 뭘 뿌려요? 제를 뿌리죠. 회개할 때 슬픔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제를 뿌리며 기도하죠.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페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라는 뜻이거나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너는 너무나 슬픕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죄라고 해요. 더스트예요, 더스트. 우리가 되게 아담이란 이름이 나온 흙을 말할 때 아담아라고 하잖아요. 이 에페르와 아담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게 된 거예요. 그걸로 쓰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괜찮은 걸로. 피까지는 이해가 가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피를 뿌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걸 다 재로 만들어서 쓰냐 말이죠. 오히려 붉은 송아지에서 나왔던 그 피를 모았다가 그 피를 찍어서 바르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재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떤 것일까? 흠이 없는 암송아지가 수치와 슬픔의 상징인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이야기 아닌가요? 가장 귀하시며 그리고 흠이 없으시며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마치 죄와 같은 자리에 그래서 말구유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왕은커녕 누구도 와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들판에 있던 목동들만이 와서 그의 탄생을 함께했던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수많은 멸시와 고난과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셔서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 그의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두가 치욕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죄야? 왜 하필 아무 쓸모가 없는 더스트냐? 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냐? 모든 사람이 발로 차며 바람에 흩날려 버릴 것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를, 죄와 같은 우리들을, 죽음 그리고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치욕, 죄와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와 함께 그 죽음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가자.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기 쉽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갑니까? 대부분 환경 아닌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들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우리는 죄와 같은 자랍니다. 아니, 죄가 죽은들 어떠하며 산다고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며, 죄라는 것이 그 도대체 죽으면, 병이 걸리면, 모든 것을 잃으면, 가난하면, 나에게 돈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들 죄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치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치욕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가는 그가 어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주님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살아나려고 꿈틀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때문에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며 포도나무에는 소산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1년 동안이나 수고한 들판에서는 하나의 쌀도 나지 않는 그때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치욕을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치욕을,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왜 부끄러움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를 흔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왜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까? 아니죠. 일어나셔야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잿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해졌을 때 뿌렸던 그 잿물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그 잿물이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에게 뿌려졌을 때 그들은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진, 죽음을 만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나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같이 가시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 중에는 자기 몸을 가리고 몰래 뒤를 따라오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곁에 갈 수 없었고, 사실은 이 여인을 만지게 되면 모두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댑니다. 성경은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즉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주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이 같이 옆에 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만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 혈루증년이 나오죠. 제가 만졌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건데,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부정함을 짊어지신 거죠. 죄의 물과 같이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두 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면서 들어가셔서 아이가 잔다로 그러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죠. 그 유명한 달리다 꿈,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일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한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만지신 거예요. 죽음을 만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부정한 자를 만졌을 때 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을 짊어지시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여자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인데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들이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야, 암송아지의 죄로도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 죽은 암송아지의 죄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면 이 구절도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죄 속에 빠져 살며 죄로 인해 흔들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죄 때문에 매일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에 의하여 죽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비틀거리는 것 같으나 그 약속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내 신앙생활은 엉망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신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그 주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고 싶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니까요. 주님께서 이 원리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쓰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물어볼 때 베드로야, 이제는 내 부활한 나를 보았고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테니까 나의 양을 네가 쳐라. 나의 양을 네가 돌봐야 된다. 내 양을 네가 잘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원한 질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그렇다면 나의 양을 돌봐라. 그렇다면 나의 양을 쳐라.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라. 그렇다면 성도답게 남을 위하여 봉사해라.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